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그 좋은 구원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좋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동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9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각하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각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9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던 우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손에 뭘 들었어요? 짱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지잖아요. 죽어야 할 자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의 혈통으로 이어진다. 육체의 혈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그러나는 언제 써요? 앞의 내용과 반전이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가서 6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마침내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베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리브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작은 자를 택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받은 것은 밖에 나와 있을 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에 그의 어떤 외모나 그의 아름다운 행위, 그의 의로움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이삭 그러는데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6세가 되던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어요. 이미 나는 경수가 끊겼으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과 합방을 하여서 아들을 낳읍시다 라고 둘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 앞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잘 따르라.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89세. 그러니까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난 아들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아들이다. 약속에 의한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져 가나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네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육체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할례와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역사를 돌려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루, 바벨론 시날평야 밑에 갈대아 지방의 우루에서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잘 지키게 되면 상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날 자기들은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은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엿장수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몇 번 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떼어서 토기장이가 빚고자 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듯이, 그렇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멋있는 도자기로 빚어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악이라든가 나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죄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도록, 불쌍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10장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다른 박질 잘라나, 열심히 뛰기는 하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완악하게 악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을 사용하실까요?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나는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만약에 악인이었다면 머리카락이 서요 안 서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올 때에 구원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여야 되는데,
이제 로마서 뒤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셈을 내어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구원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조상들에게 약속이 된 건데 그들이 발로 걷어참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